오늘은 이제 리듬에 맞추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변화의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음악에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음악의 흐름 가운데에는 항상 어떤 크고 작은 변화를 주죠. 리듬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 구성된 악기를 더하거나 빼기도 합니다. 조를 바꾸기도 하죠. 문학처럼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음악에도 기승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죠. 그 흐름 속에서 연주자는 충실하게 연주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연주자가 자신의 연주에만 심취하여서 지휘자가 이끄는 악보의 흐름, 그 변화의 리듬을 무시해 버린다면, 자기의 마음대로 연주해 버린다면 그 음악은 엉망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자는 항상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연주를 위해서 연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악보 그리고 지휘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늘 변화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은 변화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악보인 성경,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분에게서, 성경에게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맞이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생에서의 변화의 리듬,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맞추어 살아가야 할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일신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세상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른 교훈과 책망, 그리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시 특성상 스포츠, 그리고 성적인 문화, 술, 우상 숭배, 이런 문제들에 늘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분열,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 빈부의 차이, 여러 가지 이런 차이들로 인한 분열과 오해, 결혼 문제, 음식 문제, 예배 문제, 도덕 문제, 부활 문제와 같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도시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과 세상이 변화하는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고 많은 위기들을 통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10장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10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출애굽 때의 사건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0장 1절을 좀 보시면 10장 1절에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에게 모세와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바울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방인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었다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보니까 2절에 보면 세례가 나오고 3절과 4절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단어들을 좀 보면 성례가 떠오르죠. 성례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반석에서 나온 그 신령한 음료,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방인들이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묶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음식과 음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바울이 말할 중요한 이 사건들이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백성들과 신약의 이방인들이 연결되어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신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을 만났습니다. 먼저는 400년을 살았던 이 터전을 버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이동해야 됩니다. 한 곳에서 머무를 수 없죠. 또한 신분이 변했습니다. 애굽의 종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법이 주어졌고 새로운 질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는 규범으로, 규율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애굽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습관처럼 지니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상징했던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했고, 그곳에서 남아 있었던 모든 관습을 버려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는 삶으로 변한 것이죠.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사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이전에 살았던 관습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들이 익숙했던 그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에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과 원망, 곧 모세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예로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음행, 시험, 원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행입니다. 8절의 말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2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 헬라 문화권과 유대인 문화권의 숫자를 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을 좀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음란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여자를 통해서 유혹했음을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죽임이 당한 이유가 바알 부올과 결합했기 때문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간음이요, 음행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성적인 음란이었고 결국이 영적인 음란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정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결국 우상과 결합하는 그런 처참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음란의 정욕이었지만은 음란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간음은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아주 가증히 여기는 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정욕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인간은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며 몸과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않을 때, 무엇인가 위로와 기대의 꽃이 필요할 때, 특히 이 성적인 부분에서 경계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액션 영화의 남주와 여주가 끈질기게 쫓김을 당하고 나서 겨우 어디에 피신처에 둘이 좀 피할 수 있는 집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쉴 때 샤워를 하고 나서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사랑을 나누는 씬이 이어지죠. 가장 엄청 뜬금없는 그런 흐름이 늘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약한 심리, 정욕 이런 것들을 영화나 드라마가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고 큰 사건을 경험하고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허약하고 약한 상태일 때 우리가 정욕에 취약하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과 더불어 인간의 많은 정욕들은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변화들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엔 다른 우상들과 연합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음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근거로 바울은 주를 시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지쳐서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민수기 2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리고 그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뱀 심판을 베푸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구약의 이 민수기에는 원망으로 기록되었지만은 원어로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맞서서 대항했음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합당한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발이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이런 물들, 이런 것들을 하찮은 것이라 평가하면서 밥상을 뒤엎는 격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여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심한 대적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생각, 이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불뱀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멸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변화의 시기, 반대로 우리가 바라는 어떤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죄악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바심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든지 심지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도 조바심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약한 경우일까요? 우린 때로 조바심, 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도 허점투성이, 실수투성이, 결점이 많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책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죄악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끝은 곧 멸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약함,
조바심으로 결국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완전하신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 사건을 설명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시험한 대상을 가리켜서 주라고 말합니다. 원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 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그들의 중보자가 모세였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중보자가 계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역사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의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원망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차례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두 사건을 꼽자면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이 그 땅을 저주하고 아주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결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 1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곧바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해야 되는 어떤 심판의 그 성격을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을 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레위 사람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약 25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 고라를 포함한 3명의 리더는 땅이 갈라져서 삼켜지는 그런 심판을 당했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사르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연병을 통해서 죽이시는 그런 사건이죠.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원망받을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인생의 어떤 사건들을 시간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든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어떤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라고 할 때에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충성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떠올려야 되겠죠. 그분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서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멸망을 불러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음행하는 것, 주를 향하여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을 경고하면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음행, 시험, 원망으로 당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잘못과 멸망을 기록하시고 오늘날까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경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처럼 즉시 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 심판, 진멸 이런 것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징계하실 때 육체를 치시는 이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멸망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시간을 통과하는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일로 부여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간과 관계,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지나온 그 걸음에 대한, 우리가 했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처럼 육체를 치시고 생명을 앗아가시는 그런 방식,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심판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욕,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원망하는 일에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들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분량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을 똑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음행, 시험, 원망을 통해서 결국 우상과 연합하게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만이 우상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와 오늘 본문을 연결하고 있지만은 오늘 저는 우리의 상황과 연결짓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 그 속에서 어떤 경험들이 있어 왔습니까? 찰나의 시간이지만 지난 날들을 회상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 극심한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거야.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만 허락하실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잖아 하고 용기와 위안을 삼죠. 그러나 이 말씀은 조금 더 근본적인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뻗쳐 있음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시험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아예 안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그 시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시험을 통해서 찾아오는 변화를 만나게 될 때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정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우상과 연합하려고 하는 이 일에서부터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가슴이 답답하시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다 보면 우리는 그 일들의 시선이 빼앗기고 우리가 본래 바라봐야 하는 악보와 지휘자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겁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죠. 변화를 만나게 될 때 정욕,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이 결국에 인도하는 우상 숭배를 제발 피하고 모든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의 실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변화,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중보하십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리듬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인생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분의 은혜에 둔감한 사람은 자기가 선 줄로 착각합니다. 실상은 넘어진 자인데도 자기가 괜찮은 줄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별함 없이 음행하다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원망하다가 허망한 처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시간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하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의 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만큼 도저히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이 요동하고 흐트러지게 된다면 차라리 엎드리십시오. 엎드려서 소리치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인간의 정욕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방식을 원망하지 마시고 차라리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변화를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변화에 맞추어서 신실한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